안녕하십니까? 오늘 같이 나누실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58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면 너의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너의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너의 공의가 너의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 뒤에 호위하리라.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인 선열들을 기념하며 되새기는 달입니다.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는 신앙인들에게 우리가 왜 북한 선교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는 세계 10위권에 드는 강국이 되었고 선교적으로도 믿음의 선배들을 힘입어 전 세계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2만 5천여 명의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위임 명령이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에 순종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많은 한국의 크리스찬들은 북한 선교에 대하여는 하나님의 선교 명령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일반 국민들은 북한이나 통일에 대해 관심이 없거나 아예 불가능한 일, 자기와는 상관이 없는 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북한 선교에 관심을 가져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북한 사람들이 우리의 동포이기 때문입니다. 동포란 누구입니까? 선대로부터 이어지는 핏줄을 같이 하는 같은 민족의 사람들입니다. 민족이란 언어와 생활 문화를 같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입니다. 그러나 그는 선교 여행을 다닐 때마다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먼저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했습니다. 그는 동족인 유대인으로부터 배척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에서 나의 형제 고르기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5,000년간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생활 문화를 나눠온 북한 사람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자기 민족만을 생각하는 하고 다른 민족은 몰라 하는 그런 배타적 민족주의는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 친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이며 악하다라고까지 말합니다. 둘째, 북한 주민들이 하나님이 마음을 쓰시는 사회적 약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히 마음을 쓰시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계속적으로 고아와 가부, 나그네를 돌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4장 12에서 14절에 너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너에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너가 갚음을 받겠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북한 사람들이 왜 약자냐고 물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핵과 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는 강자가 아니냐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 정권에 있는 소수의 사람들과 다수의 북한 주민들을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방송을 통해 잘 사는 것으로 보이려는 평양 시민들은 선택된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북한은 한국전쟁 이후 성분 정책을 실시하여 체제주의의 핵심적인 그룹의 사람들을 핵심 계층으로 집안 가족 중에 일제 때 칠린 관리 출신자, 지주자본가,
기독교인, 한국 전쟁 때 국군에 부역한 사람, 월남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적대 계층으로 분류하였습니다. 구성적으로는 51개의 성분을 기준으로 핵심 계층과 적대 계층이 각 30% 정도이며 그 중간에 있는 40%의 사람들을 중간계층 내지 동요계층으로 불러왔습니다. 북한은 봉건제도 하에서의 신분을 폐지했다 하지만 자기식의 사회주의 유지를 위해 적대계층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불이익과 차별, 박해를 해왔습니다. 이들은 북한 정권 70여 년간 두려움으로 살아왔으며 많은 사람들이 정치범 수용소 등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지금은 유엔 제재와 코로나 속에서 제2의 고난의 행군과 같은 심각한 생존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 대해 눈물 어린 아픈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시대를 사랑하는 남한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셋째, 북한교회가 한국교회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의 뿌리는 북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의 개신교가 처음 전래된 시점으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미국 장로교 감리교 선교사로 입국한 1885년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이미 북한 땅에 교회가 세워졌고 복음서가 이미 전해졌습니다. 서상윤 등의 의주상인들이 만주에서 존 로스 스코틀랜드 선교사를 만나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1870년대에 이들을 통해 복음서가 한글로 번역되게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1883년에 황해도 장영군에 소래교회를 세웠습니다. 최초의 선교자인 토마스 선교사가 1866년에 죽임을 당한 곳도 평양의 대동강변이었습니다. 초기 한국교회 부흥을 가져왔던 1907년의 평양 대부흥과 1903년의 원산 부흥도 북한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최초의 기독교 대학은 서울에 있었던 연희전문이나 이화학당이 아닙니다. 평양에서 세워진 숭실학교입니다. 최초로 세워진 신학교도 평양 장로의 신학교였습니다. 분단이 시작된 해방 시점에 북한에는 30만 정도의 기독교인에 3천여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남한 지역에는 20만 정도의 기독교인이 있었습니다. 인구 규모로는 북한이 남한 지역의 3분의 2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교인 규모는 1.5배나 많았습니다. 30만 기독교인들 중 대략 10만 명 정도가 월남하였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국전쟁 때 월남하지 않고 북한 땅을 지켰던 기독교인 중에 6.25 때 사망하거나 이후 자연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전쟁 이후 기독교 말살 정책으로 인해 그중에 최소 1만 5천여 명 정도가 오지나 수용소로 끌려갔고 죽음으로 순교했다고 봅니다. 그 후손 중에는 아직도 드러내지 않고 숨어서 신앙을 지키는 그루터기 교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교회는 이들에게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뿌리를 찾고자 하는 것은 신앙인 여부를 떠나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본능과도 같은 것입니다. 한국의 크리스찬들은 한국교회의 역사적 뿌리를 찾고 무너진 북한교회를 재건시켜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넷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와 교인들은 늘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의 방송과 신문에 북한 관련 소식이 전해지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그만큼 북한은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문제를 대한민국 차원만 가지고는 풀어가기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좌와 우, 진보와 보수의 갈등도 다 분단과 북한과 관련이 있는 것들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북한과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견고할 정도로 생각이 나뉘어져 있으며 아예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지 않으려고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내부의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라도 한반도 차원, 동북아 차원으로 우리 시각을 넓혀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이 하나로 통일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남한이나 북한 모두가 그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은 선교사들이 전 세계로 나아가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를 더 잘 섬기기 위해서도
북한 지역에서 앞으로 선교사들이 일어나 함께 열방을 섬기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의 동포인 북한의 바닥 주민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뿌리되는 북한의 교회들이 재견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1907년 평양 대부흥과 같았던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앞으로 북한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체사상으로 묶여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새로운 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북한과 통일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고 더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